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직후 1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평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3일간 우리나라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비호감이 77%, 호감이 12%로 나타나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2015년 아베 내각 출범 직후보다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좋지 않은 이유로는 한국 침탈 역사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반감 76%, 독도 문제 58%, 위안부 문제 20%로 응답하고 있어 일본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심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7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일본인은 59%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 서로 반대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도 56%가 타당하다는 응답을 해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43%와 한국인 83%가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 긍정적 응답을 해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양측은 경제적 협력을 넘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내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私たちは政治、民間、宗教者というあらゆるレベルにおける信頼構築のために真摯に努力し続けなければならずことに日韓のキリスト者はその橋渡しの役割を担うものであると自覚しています。 한일 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를 혐오하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계속되는 반목의 끈을 풀 수 있다는 제언이 이어지면서 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화해와 평화의 사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2019 명성교회 하계산상성회가 지난 20일 개최됐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회에서는 기도와 삶의 일치가 강조됐습니다. 변전주 기자가 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부터 즐겁게 찬양하는 성도들까지. 지난 22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된 명성교회의 2019 하계산상성회 현장입니다. 3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명성교회 하계산상성회는 매해 여름 개최돼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해왔습니다. 성회 첫날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 목사는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면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성회에서 기도하며 받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기도와 삶의 일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소리가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 지르던 여러분들이 밖에서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만 나타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회 셋째 날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를 위해 천국이 예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항상 불겠어요. 지나가는 고난이 지나간 잠깐 모든 고난 잠
그걸 오래 참으면 큰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날을 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까지 잘 참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참석자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를 전합니다. 80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해답을 나름대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너무도 복되고 그래서 다음 주 2차도 꼭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항시 간직하면서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성교회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2차 하계산상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이용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해 NCCK가 일본 기독교계와 함께 철회 입장을 발표하고 힘써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민족적 화해를 위해 애쓰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 주시는 충고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 관련 오랜 기간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겪어오던 서울 동남노회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네,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가 소집한 수습노회를 통해서요. 신임 노회장에 진광교회 최관섭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최관섭 신임 노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가 수습노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진행이 잘 됐는데 신임 임원단을 새로 선출을 했는데 이제 노 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시면서 당선이 되셨어요.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상은 못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수습노회가 결정이 되어져서 결국 수습정권위가 수집되어졌는데 새로 이제 임원달만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 정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예, 수습위원회에서 우리 임원들만 선출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임원들이 맡아서 우리 노회에 이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임시 노회를 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시 노회는 수습정권위원회에서 7일 후에 공포를 하고 10일 지나서 임시 노회를 열 수 있는 법적으로 네. 10일 지나서 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날짜를 따져 보니까 8월 한 14일 정도. 네. 그때 임시 노회를 열어서 당장 총회가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그때 시급한 총대도 뽑고 몇 가지 시급한 안건을 그때 처리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모든 게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 회장님. 일단 지난 22일이었죠. 이제 법원이 명성교회 그 후임 청빙 과정으로 좀 문제를 삼았던 김수원 목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이제 어제 수습노회 혹은 노회가 조금 정상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네. 사회법정에서 우리 수습노회가 부당하다고 네. 7가지 부당한 이유를 걸어서 사회법정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 다 이것은 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기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회법정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받은 것이 이제 총회 수습위원들이 이제 총회를 여니까 네. 그냥 그 총회에서 인정하는 수습정권위원회에서 노회를 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총회에서 인정하는 수습정권위원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또 임원들이 선출됐으니까 네. 총회에서 인정하는 우리 동남노회 임원이 탄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동남노회가 정상적인 노회로 이제 기초를 닦은 거죠. 네. 자, 이제 노 회장님이 새롭게 정상화의 수습노회 노회장으로 되시고 이제 앞으로 행보를 하셔야 될 텐데 이번 수습노회에서는 우리 노 회장님과 임원진만 선출했어요. 그리고 예, 폐회를 그렇죠. 하셨는데 예. 앞으로 우리 노 회장님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
어떤 것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일단 임시노회를 열어야 됩니다. 네. 임시노회를 열어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회가 9월 달에 있어가지고 총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우리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10월 말째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정기 노회까지 남았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반대편에 섰던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네. 총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노회 임원들이 선출됐고 그런 인정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 반대편에 섰던 분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네. 이제는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자. 이제 화합하는 일에 우리들이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시노회 때 일단 좀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3개월 동안 네. 정기 노회까지 더 힘써서 이제 노회가 회복되는 네. 그런 화합에 힘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화합이라는 예, 것을 그렇죠. 먼저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노 회장님, 사실 뭐 3개월이라는 임기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안에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많은 상처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이 상처들이 아물기까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좀 그 화합에 더욱더 앞장서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래서 이제 서로 극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었고 네. 그 중간에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중도층도 있고 하니까 네. 한꺼번에 모두 화합하기는 힘들 것 같고 네. 일단 중도층에서 양쪽을 이렇게 살피던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네. 이제 그분들을 이제 우리 노회 쪽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네. 하고 또 극하게 대립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참고 기다리면서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노 회장님 이제 잘 기다림으로써 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2달 뒤는 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이제 동남노회가 정상이 되어지고 또 총회와 바른 관계가 잘 돼야 될 텐데 우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총회에서 수습 정권 이혼을 통해서 우리를 정상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총회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됐는데 네. 이제 그동안 우리 총회와 우리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제 그런 문제들 아직 재판도 좀 남아 있고 네. 또 뭐 우리 노회가 정상화됐으니까 뭐 총회에다 우리가 상납금도 또 보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총대도 파송하면서 이제 총회하고 잘 이제 교통하면서 우리 동남노회가 이전처럼 총회를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이제 협조해야 되겠죠. 네. 어제 뭐 노 회장님 간단히 말씀 주셨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좀 기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예,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예. 앞으로 이제 중요한 또 과정들을 많이 남겨놓고 계시고요. 새롭게 동남노회가 지금 출발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지나온 과정을 보면 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어요. 네. 우리 스스로 노회를 수습해 보려고 2번이나 노회를 열었는데 네. 그게 다 무산됐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총회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총회에서 사고 노회를 선포해서 네. 양쪽을 화합시키면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화합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총회 수습 정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제는 수습 노회를 여는 길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었거든요. 그렇게 열었는데 우리들이 제일 염려한 건 이제 정족수가 네. 미달하면 또 누산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여기서 종로구까지 가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보통 열심 같지 않으면은 안 갈 텐데 네. 사람들이 또 협력해주고 했는데 어제 그 개표를 한 거 보니까 우리 목사 총대가 258명이 되는데 네. 가반수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반수에 2명인가 3명이 넘었어요. 네. 그 중에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꼭 오기라고 했는데 안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두세 명 빠졌으면 무산될 뻔했는데 네. 그 두세 명이 참여한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음에 이제 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수습 노회를 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내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이번에 수습 노회가 성공하고 노회가 잘 될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응답 받았기 때문에 안 가도 틀림없이 수습 노회는 될 겁니다. 네. 만약 가면은 내가 하나님 의심하는 게 되니까. 정말 안 오셨나요? 예. 그래서 안 왔어요, 네. 그분이.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대로 그다 우리 어제 그 수습 노회에서 네. 그렇게 그냥 간신히 통과를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수습 노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노회는 사회 법정에서도 우리는 인정을 받았고 네. 총회 수습 정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정을 받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정적수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은 그런 노회 임원들로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회 법정에서 인정받고 총회도 인정받았으니까 인정받고 우리 받은 우리들이 또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네. 그래서 화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더 생각하면서 네.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또 일일이 찾아가면서 먼저 돌아올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네.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노 회장님 그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막중한 시기에 우리 노 회장님 아주 임무를 감당하셨는데 잘 감당하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평신도와 목회자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 모시고 평신도 사역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연임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의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네, 일단 가장 먼저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어떠한 단체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1988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정기총회를 했는데 네. 제30일에 정기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우리 한국 교계의 28개 교단 한 1000여 명의 장로님들이 네.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하는 그런 표어를 걸고 지금까지 교회의 연합과 일치 또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을 삶에 적용시켜서 네. 그대로 살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아, 한 30년 넘게 이 단체가 굉장히 오랜 동안 되어 왔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뭐 구성원도 1,00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예. 어떤 이 구성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이제 그 구성은 결국 우리 평신도들이라는 것은 네. 결국 이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데 우리 평신도에 가입된 모든 분들은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그 뜻에 합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목회를 돕는 일부터 사실 뭐 평신도의 그런 삶을 좀 돕는 섬기는 그런 영역까지 다양한 행사들을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세요. 많은 사역 실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게 결국 이제 교회에 네. 목회자가 있고 네. 목회자 말고는 모두가 평신도지 않습니까? 평신도인데 그럼 우리 평신도 중에서 결국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장로라고 한다면 네. 그럼 장로들이 과연 교회나 사회에서 신앙인답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 뭐 누가 봐도 대단하고 예, 또 예.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구성되어지고 역동력 있게 되어졌는데 예. 이 평신도들을 세우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역할들 어떤 게 있을까요? 평신도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평신도들이 늘 이제 교회에서 네. 말씀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 듣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은혜는 받지만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인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게 우리 평신도 지도자 협회의 할 일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식으로 평신도들이 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도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예. 찬양제나 뭐 군부대 위문 방문 등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사역 중에 네. 일부분들인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표 아래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중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캠퍼스를 개설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성경을 알고 나면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함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그들을 찾아가서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일, 네. 그런 일과 그리고 군부대에 가가지고 정말 저 외딴 곳에 있는 작은 군부대 네. 그런 데 찾아가서 군인들에게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그래 위로하는 일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장로님, 예. 이제 장로님은 뭐 총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셨는데 예. 이제 장로님 세대가 끝나면 예. 이제 또 다음 세대가 참 신앙을 전수가 중요한데 예. 장로님도 그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다음 세대 계획 같은 건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갖다 지냈습니다. 그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네. 아 선생님께서 너 유년부 교사 좀 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아 교사하던 선생님이 네.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부족하니까 제가 좀 똘똘했던지 국민학교 졸업하고 네.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보조교사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와. 어린이들과 관계를 맺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아동부 전국연합회의 회장을 한 25년 전에 지나고 모든 연합의 기초가 교회학조부터 저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총회에서도 불러주셔서 임원을 하고 또 지금 평신도 지도자협회 여기도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봉사로 사무총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 하다가 지금 회장된 지가 2년 됐는데 2년을 하고 또 금년에 또 해라고 그래서 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예. 앞으로의 뭐 하실 일들이 더욱더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평신도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예, 예. 바람직한 평신도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또 예. 앞으로의 평신도가 한국교회를 좀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런 비전도 특별하게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겸손히 네.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협력자 역할. 네. 그 협력이라는 게 무조건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내가 협력이 아니라 네. 옳은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의 역할을 하고 네. 또 목사님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함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조용히 다가가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네. 목사님의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옳은 협력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네. 그래서 그런 힘을 기르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네. 또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런 정신을 똑바로 가졌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상을 우리 평신도들이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 예. 어떤 지나온 여정 속에 예. 뭐 신앙의 모범 성경이고 예. 또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잘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예. 우리 정말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예. 있으실까요? 예, 그 참 제가 평생 동안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세대에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우리 세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낙후됐던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린이들에게 사탕도 나눠주고 네. 또 사탕을 얻어먹으러 갔던 어린이들이 교회 가니까 풍금이라는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고 네. 또 선생님으로 하여금 기타를 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갔던 어린이들이 점점점 자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서 걔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장년들한테는 많은 신경을 썼지만 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너무 말로만 했지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또 영상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걔들이 스마트폰 보지 마라 교회 왔으니까 이럴 게 아니라 네. 스마트폰 실컷 봐. 스마트폰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디어 시대에 영상과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로 그 장로님의 그 간절한 다음 세대를 깨우고 다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 저희도 한번 기도하겠고요. 예. 앞으로 더 큰 한국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망하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라면에 파를 송송송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래도 맛있는 라면이지만 국물이 더욱 맛있어지는 중요한 비법이 되기도 하죠. 오늘 만나볼 뮤지컬도 원래 재밌는 공연이지만 감동과 위로까지 더해진 아주 특별한 공연인데요. 바로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입니다. 그럼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실까요? 신나는 노래와 춤이 함께하고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라면 가게 라면의 파송송. 이곳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4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직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던 다후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라면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게를 인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는 그때 마음을 움직이는 라면을 만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할아버지는 쉽게 가게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에 찾아오는 이상한 손님들까지. 감동과 웃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연. 힐링 코미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입니다.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은 2014년 첫 공연 이후 5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작품인데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절망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공연의 계기는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만들어진 공연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문화사역 극단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하다가 이제 이런 뮤지컬을 만들게 되었고요. 단순히 뭐 그냥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의 뮤지컬이 아니라 좀 신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라면의 파송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때 만들어진 공연이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제 많은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공연을 통해서 조금 이제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이 라면의 파송송을 통해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은 실제 라면 가게같이 꾸며진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무대 위로 초청을 하기도 하면서 관객들의 몰입을 돕기도 하는데요. 또 뮤지컬을 보다 보면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상처이기에 극중 인물들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천왕성 할아버지 역을 맡은 배우 김재선 씨는 배우들은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라며 공연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들을 녹여내서 대사로 만든 것들 많거든요. 저희 대표님과 연주님이 또 그렇게 의도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짜면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천왕성의 역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다시 살아내서 힘내자라고 삶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픔과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 없이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여고생 주영아 역을 맡은 배우 이혜은 씨는 연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픔 역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뮤지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이고요. 뮤지컬을 보시면서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받아가시는 그 감동과 치유와 힐링이 저희 배우들한테도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아라는 역에 그런 가정의 아픔이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가정의 아픔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치유가 됐고 힐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께서도 그런 걸 보시면서 치유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누군가 전하고 있는 위로에 새롭게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뮤지컬의 제목인 라면의 파송송의 앞글자인 라파.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위로를 전했던 천왕성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따뜻한 치유를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남북 관계가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희망이 있기도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이 책은 온누리교회 하나 공동체가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3부에 걸쳐 통일 선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탈북민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심어준 미랄이라고 표현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의 사명과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줄 책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바쁘게 사는 가운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리듬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7가지 습관을 제시하면서 조바심 나는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항상 고민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험난한 전도 여행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브리스길라의 눈으로 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모두 3부에 걸쳐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빌립보 등 여러 도시에서 겪었던 일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들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분과 지위와 소유를 넘어선 영혼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는 직분자로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기에 쓸만한 도끼를 준비하듯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끼가 돼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모두 4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은 좋은 직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도끼를 관리하는 것에 비유해 도끼머리, 도끼 날과 자루, 그리고 무게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고 직분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 깨닫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의 소식이 잇따라 보도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34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교회 내 돌봄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들도 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시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